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으심이라. 아멘. 8절까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영혼과 맞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에서 제 혀로, 입술로 말이 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그 말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저들의 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복음이 뭔가, 구원이 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확실한 성경적인 답을 안고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러한 날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안 돌아가네. 네, 돌아가네요. 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 것 같죠? 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한테 설명하시지 마시고 스스로 저거 무슨 뜻이다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알 것 같죠?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명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된 것이지 나타난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지금 전기 빛을 보시죠. 이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나타난 거죠. 빛이 나타나 있죠. 근데 이건 눈에 보이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보이게 됐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만든 원인이 있죠.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전기. 그 얘기예요. 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육체, 이거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 옆에 사람 보이세요? 예, 보이죠? 그럼 옆에 사람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죠,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옆에 사람, 나타나 있는 옆에 사람은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나타나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뭐예요?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쉽게 답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이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얼마나 명쾌한 답입니까?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너무 어려운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나를 보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신 거다. 그런 뜻이. 제가 이제 목사를 여러 해 평생을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늘 신방을 가서 이제 죽기 전의 모습과 죽은 후의 모습을 볼 기회가 보통 사람보다는 많았어요. 그런데 가서 사람이 운명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아니구나. 우리의 진짜는 우리의 영혼이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이것은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만한 이야기지만 한번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좀 어릅을 깨려고 이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여러분, 얼굴 있죠? 우리의 얼굴. 얼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얼굴.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얼굴이 무슨 뜻이에요? 얼이 있는 굴이에요. 정말이에요. 영혼, 있는 굴, 그게 얼굴이란 뜻이에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놀라운 단어예요. 얼굴. 그런데 얼간이가 어떤 사람 얼간이라고 그래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사람인데 사람 같은 짓을 안 하는 사람. 그걸 얼간이라고 그러죠. 소위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 근데 그 얼간이란 뜻이 뭐예요? 얼이 간 사람. 얼굴 보면 이거 얼간이구나. 왜? 얼굴에 얼이 없어. 그러니까 얼간이에요. 얼 빠졌다. 저 사람 얼 빠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우리가 아니고 얼굴 안에 있는 그 얼굴이라는 굴 안에 있는 뭐가 우리예요? 그 영혼이, 그 얼이 우리란 얘기예요. 어리석다라는 말 아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어리석다는 얘기는요, 뭐예요? 뭐겠어요? 얼이 썩었다. 얼이 썩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악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의 출발은 얼이 썩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온갖 욕, 죄 언어들, 이런 것들은 우리 입이 이게 잘못돼서가 아니고, 우리 입술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우리 목구멍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얼이 썩어버려서, 우리의 얼이 하나님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게 사람들 죽이고 나도 죽이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그러한 못된 습관이, 못된 버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명제를 놓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은 복음에 나타난 모습이 있고 보인 모습이 있고
그 복음에 나타나고 복음에 보인 모습을 있게 한 뭐가 있어요? 복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어리다 정신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라는 질문을 놓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혜택, 복음의 혜택,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혜택, 예수 믿고 축복받는 혜택, 예수 믿고 병 고치는 혜택,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타난 것, 보이는 것만을 놓고 복음이라고 믿고 그리고 계속 그것만 추구하다가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왜요? 복음의 정신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마음이다. 이 정신이 없이 복음의 혜택만을 주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면은 예수의 마음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수의 마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얼이 없는데, 그 영혼이 없는데 얼빠진 교회가 되고 얼빠진 목사가 되고 어리석은 교인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 교계에서 보는, 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얼이 빠졌어. 배울 게 없어. 그렇게 우리가 평가받게 한 원인이. 왜?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설명한 게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뭐냐? 그는 근본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같아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하나님 자리에 내려오셨다니. 그래서 자기를 비워 뭐가 됐어요? 종의 형상, 종의 형체. 하나님이 종이 된 거예요. 이걸 머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종이란 단어가 너무 커졌어. 너무 높아졌어. 그래서 교회에서 종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담임 목사예요. 교회가 조금 규모가 커지면 큰 종님이 되는 거예요. 큰 종님, 대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옆에는 바디가드가 딱 붙고 엘리베이터를 전용으로 타고 다니고 교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아놔요. 이런 지경에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런 영화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중간에 사람들에게 완전히 멸시받아 실어 버림받으신 그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 정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멸시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버려져야 되는데 내가 살아난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
그 죽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복음이 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겪는 모든 신앙생활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사회의 어려움, 사회에 소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왜? 교회가 이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복음의 예수의 마음 이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뭔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따르지 않으면 복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음이 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죄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 좀 전에 제가 복음의 내용이 있고 복음의 혜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영혼을 살면서 그런 혜택,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게 한 정신이 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인데 복음의 혼, 복음의 그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 죄도 마찬가지. 죄도 마음이 있어요. 자,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좀 더 익숙하신 말씀일 거예요. 자, 죄의 마음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루시퍼요. 루시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어요. 형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무슨 죄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하는 거예요. 죄도.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아까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신 그 마음과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죄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이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예수의 마음은 가장 높은 데 계신데 그걸 비워버리셨어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죄의 마음과 복음의 마음의 대조죠. 보이세요? 예. 복음이 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이미 이제 죄로 오염된 마음을 얘기해요. 마귀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켰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오염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생각에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바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타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 얼이 죄 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죄의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 죄의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에서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죄를 가리킬 때 이 악한 마음이 뭔지는 몰라. 이걸 안 가리켜. 이 사단의 마음을 안 가리켜. 그게 죄의 본질인데 그걸 안 가리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도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해요. 왜? 뿌리를 안 잘라버렸는데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는데 그 나뭇가지나 그 열매를 잘라버려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가르치지 않고 죄가 뭔지를 가르치지 않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죄 짓지 말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해야 된다 해야 될 거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면 죄다 맨 그 열매와 맨 나뭇가지만 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 닦는 거나 마찬가지. 스님들이 저래서 자기 욕망을 억제하려고 벽만 바라보고 30년, 40년, 50년 수도하시는 거나 교회에서 맨날 죄 지면서 교회 와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안 짓게요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바깥에 나가면 또 죄 짓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가 아니죠. 왜 그래요? 죄의 정신이 뭔지를 몰랐어. 복음의 정신이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시작하자마자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이 뭔가를 소개하겠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복음을 믿어야 산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소개하겠다. 그에게 복음을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8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복음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과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바하는 것이 그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놓고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이 뭐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이 뭐예요? 그들이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리석어버린 거예요. 썩은 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에 태워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썩은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리지. 영혼이 썩었을 때 그 영혼이 썩은 것에 가장 정당한 형벌은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죄의 본질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마음이 썩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나님이 그렇게 상실한 마음을 마치 일으킨 그 주체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존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그 존엄입니다. 그 존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형상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너 그래도 날 강제로라도 나를 생각해야 돼. 나를 마음에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강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간섭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쫓아버린, 우리의 마음에서 내쫓아버린 그 결과가, 그 상실한 마음의 결과는 결국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합당치 못한 일이 죄들이에요. 죄의 열매들. 그게 바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서 나와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 죄다. 그 말씀하신 거야. 이 말씀이 완전히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는 라이널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죄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팀 켈러로, 여러분 팀 켈러 그 뉴욕의 리디머 처치라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죠.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볼 때는 참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책은 가급적 좀 읽어보세요. 최근에 나온 책 아니죠.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탕부 하나님. 그거 읽어보신 분 계세요? 참 놀라운 책이에요. 우선 그거부터 읽어보시고. 근데 그 탕부 하나님 책에 이제 팀 켈러 이 목사님이 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이렇게 쓰셨어요. 미국 사시니까 편하네. 영어로 얘기해도 괜찮네. 한국 가서 영어로 얘기하면 일단 눈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저는 내리깔고 얘기하죠.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Sin is not just breaking the rules. 죄는 죄인데 it's not just that. 그럼 신이 뭐냐? It is putting yourself in the place of God as Savior. 그러니까 죄는 네가 하나님 대신에 너를 내 삶의 주인으로. 어제 말씀드린 걸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죄의 정신이다. 아시겠어요? 이 정신에서 뭐가 나와요? 죄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내용들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죄의 정신, 내가 죄의 정신을 물들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은 진리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네가 내 마음속에 죄의 정수로 물들어서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사람은 뭐예요?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한테 속한 자다. 그러니까 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뿌리, 죄의 본질, 죄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 복음이 뭔가 적당히 알고 구원이 뭔가 적당히 하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내가요? 당신이 만약에 당신의 삶의 주인이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아무리 안 그렇다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예요. 창립한 분, 창립교회 멤버들이에요. 교회 포도원에 일찍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로된 세이비어로 앉아야 되지 못할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그게 그런 뜻이에요. 모세 자리에 앉아 무슨 짓을 하는 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눈물 나는 것은 너무 우리 가슴이 정말 생각이 있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은 정말 울면서 통탄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겉모양은 기독교인데 속에는 마귀의 서구래요. 제가 오늘 좀 심하게 얘기합니다. 보통 때 이렇게 안 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자유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셔서 근데 이건 아주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우리 눈에 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현실이에요. 그냥 내가 죄의 마음을 갖고 내가 죄를 짓는구나, 그것도 참 미칠 노릇인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그러한 사람은 누구 소속이냐?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에 속한 자. 그런데 더 통탄한 일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의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거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미안한 얘기입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현실이었으니까. 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건 좀 점잖은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과정이지 중간에. 그보다 더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뭐냐면 나는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싫으시죠? 이런 얘기 들으시는 거. 아니, 내가 마귀의 마음이다. 예. 제가 지금부터 증명해 보일게요. 내가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예. 보세요. 자, 이 마귀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창세기 들어가자마자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복잡하게 무슨 뭐 신학적, 철학적, 뭐 언어학적 그런 것 그렇게 그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성경이 죄를 아주 간단하게 써요. 죄가 뭐냐? 너 하나님 아니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 그거 죄야. 그게 죄의 뿌리야. 그 얘기예요.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형상으로 결국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는 그러한 비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강조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이건 마귀의 마음, 마귀의 마음이 바로 이거다. 이게 죄의 정신이다. 죄의 두 얼굴은 정신이 있고 이 죄의 얼에서 죄의 내용이 나온 거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복습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 안에 마귀의 형상이 있어요? 그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의 정신이 마귀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정신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알죠. 하지만 사실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 정신이 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거를 나중에 제가 그 본문을 좀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강해야 한다. 강해져야 돼. 나는 많이 가져야 돼. 많이 가져야 돼. 나는 높아져야 돼. 이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성공을 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거죠?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네. 어디 있어요? 네, 성경에. 그거 해서 강해져서 높아져서 많이 가져서 뭐 하시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예요? 으뜸이 되려고. 그런데 미치겠는 게요. 제가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미치겠는 게, 제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했는데 저의 목표가 뭐예요? 교회가 교인이 많아야 돼. 이게 나의 목표예요. 교회가 위상이 높아야 돼. 한국의 그 유명한 교회의 이름처럼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야 돼. 그래서 교회가 강해야 돼. 뭐 강해서 뭐 했으려고? 가서 이것도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저 뭐 그게 뭐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럴듯해요. 근데 내 안에 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 내 안에 뭐가 지금 작동하고 있냐면 마귀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결국 내가 으뜸 되려고, 유명한 목사 되려고, 내 교회가 참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내 마음 밑바닥에 예수의 마음이 없이 그 얘기를 한다면, 예수의 마음은 뭔데요? 근데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라. 많이 가지지 말고 가난해져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것들이 예수의 마음이라면 시저로 오셨지, 마국간에 그 티네이저 부모 밑에 동전 한 번 없는 그런 가난뱅이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세상은 안 그래요, 목사님. 예, 세상은 안 그래요. 왜? 마귀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은 안 그래요 하는 그 한마디에 세상과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린 거예요. 빛을 내지 못하는 어두움을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를 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교회를 제가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제 크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제자들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 신앙을 안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안 하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참 잘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지금. 있지만 많지는 않다. 많지 않다. 있지만 많지 않다. 다 가라지란 얘기예요. 왜? 착각하고 살아요.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의 형상대로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구원이 뭔데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품고 있는데, 죄를 사모하는데, 죄를 우상처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욕망이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나왔어요. 이거를 가지고 태어나요. 운영체계가, 우리 마음의 운영체계가, 운영체계가 다르면 뭐 아무리 뭘 해도 그 운영체계의 지배하에 그 운영체계의 명령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운영체계를 갈지 않는 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운영체계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니고 마귀가 나한테 심어놓은 마귀의 형상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우리 교회 커져야 돼. 우리 교회 교인들 많고 현금 많이 들어와야 돼. 우리 교회 위상이 높아져야 돼. 그래야 내 명함에도 내가 어디 교회 안수 집사야 하면 세상에서 알아주잖아. 그게 한국 교회 현실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한편으로 위로도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제자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 본문 말씀인데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읽진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 피곤하니까 잠깐 쉬시려고 이렇게 잠깐 쉬자.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가서 쉬시는데 누가 달려와요? 미세스 세베대가.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양쪽에 딱 끼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아줌마입니다. 자기 아들이 출세 높아져야 돼. 자기 아들이 강해져야 돼. 많아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영화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것을 영화 받으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영화,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미세스 세베다 마음이 이제 드디어 투자한 거를 회수할 그런 시간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시거든. 예수님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 바로 옆에 앉혀주시고 예수님의 왼편에 또 다른 하나 딱 앉혀주세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높게 만들어주세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누구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 훈련을 시키신 제자들. 어떤 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나는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러고 다니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조차도 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죄의 운영체계 다스에 이끌려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한테서 와가지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죄의 정신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운영 체계를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갖고 예수님 믿게 되면요, 반드시 세상의 정신이죠. 그게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키를 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려면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어요. 근데 이 미세스 세베대가 보니까 이 베드로가 참 보통 난적이 아니야. 이 베드로를 극복하려면 이게 예수님한테 가서 청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키를 재는 거예요. 이 키를 재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 요한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선 거예요. 키 재기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죠. 그런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키를 잽니까? 왜 재요? 커지려고. 그 사람을 누르려고. 어서 교회에서. 그럼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한테.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각하죠? 무서운 현실이죠? 아이, 송 목사님 그 얘기,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송 목사님 이론 안 해요? 아니요. 이게 어떻게 제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일일이 찾아 펴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걸 좀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키를 재면 반드시 편이 쫙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은 10제자들이 듣고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예수님 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데, 이 자기 앞에 자기가 3년 동안 훈련시키는 제자들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키를 재고 편이 갈라져서 서로 편이 갈라지면 반드시 하는 일 있지. 뭐예요? 힘을 겨루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 즉 세상 문화, 세상 마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의 세상의 마음은 집권하는 거예요. 집권,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마음이에요.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입으로 주관하고,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목적이 뭐예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임으로 주관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 있는데요. 그 성경에 그 얘기 있는 건 그래서 남을 지배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을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요셉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그걸 오해하고 그저 우리 한국적인 유교적인 관념이 꽉 차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남을 임으로 주관하는 그 맛, 그 내 자식이 그거 해야 돼. 나는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유아 시절부터 애들을 뺑뺑 돌리는 거예요. 근데 다 뺑뺑 돌리는데 어떻게 해? 참 미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해. 힘으로 주거나 그 고가들이 높은 양반들이, 이게 세상의 마음에 권세를 부리고, 권세를. 그러나 이거는 이방인, 세상의 마음이다, 마귀의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지 말아야 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직권을 좋아하고 남을 입으로 주관하려고 하는 걸 좋아하고, 고관이, 이게 사실 이제 교회에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교회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안수 집사 장로만 되면 교회에서 괜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직면해야 할 현실이에요. 왜 그래요? 이 복음의 정신을 초장부터 안 가르쳐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복음이란 게 뭔가, 죄가 뭔가에 대한 성경적인 명확한 가르침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왜? 목사도 모르니까.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예,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 가야 그런 걸 배운다면 말이 안 돼요. 신학교에 가는 사람만 그럼 알겠네. 그런 게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성경에 이 가르침이 분명히 어디 뭐 한 구석에 저기 숨겨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죄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죄가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안 가르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예요. 이 말씀에 비해서 나를 보면 내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예수에 속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 메가스라는 이 메가처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떤 자가 돼? 섬기는 자가 돼. 섬기라고 크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위상을 높이고 명예를 알리려고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를 크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첫째란 뜻이에요. 프로토스라는 첫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에? 마귀의 마음에. 으뜸이 되고자, 번역을 참 잘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돼요? 너희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되어야 된다. 제 얘기예요? 목사님 너무 라디칼한데요? 아니요. 라디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디칼이 루트란 뜻이에요. 근본이란 뜻이라고. 예수가 뭔가, 복음이 뭔가, 죄가 뭔가, 이거 근본적인 얘기인데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정리합니다. 복음이란 복음의 정신을 먼저 가지셔야 돼. 복음의 혜택을 먼저 얘기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야죠. 그렇지만 교회로 들어온 사람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의 정신을 가르쳐야 돼. 이 복음의 정신에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죄사함과 영생인데 크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자면 구약에도 이 복음의 내용이 나오죠. 시편 103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옥에서 속량하시고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 이거는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관시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소를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줘요. 이게 이 앞에 은택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모든 은택이에요. 근데 은택이 이것이 그레이스가 아니고 베니핏이에요. 베니핏. 복음의 베니핏, 복음의 혜택,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좋아요. 이게 우리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축복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이것만 복음인 줄 알아. 이것만 복음인 줄 알아. 이것만 가리키는 우리들의 책임이 참 커요.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런데 구약 같은 103편에 정신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 긍휼,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게 구약의 주제예요. 구약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헤셋이라고 해요. 이것이 구약의 주제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이것이 여호와예요.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없이 그저 앞에 있는 이 혜택만 강조하고 혜택만 주장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지경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은 뭐냐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제 헤셋에서 나온 건데 라햄이라는 그런 헤브리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헬라 말입니다. 스플라크 니조마이라는 그런 헬라 말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창자가 있어요. 창자. 그것이 꿈틀거린다는 얘기예요. 꿈틀거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여기서 사용됐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예요? 죽으니 여기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여기에는 비교가 없어요. 기재기가 없어요. 편이 가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큰아들은 기재고 있었죠. 편을 가르고 있었죠. 다투고 있었죠. 그 큰아들이 누구의?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얘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일 꼭 해야 됩니까? 아니죠. 새로워져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종의 마음. 이것들은 제가 이제 세미나를 정식으로 할 때 다 소개하는 건데 여기서는 소개하기가 좀 힘들고요.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네? 나 천국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건 복음의 베네핏이에요. 근데 진짜 구원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노릇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성령이 물론 도와주시죠. 함께 하시죠. 그것을 도와주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건강하다면 문제는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게 문제죠. 왜냐하면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가르치지도 않고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를 하니까. 이 제자들 교회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7년 됐는데 이제 지금 이 제대로 예수가 뭔가, 복음이 뭔가, 구원이 뭔가를 벌써 아니까. 벌써요? 7년, 겨우 7년 됐는데요? 예, 근데 벌써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빨리 몰랐어요. 저는 늦게 알았어요. 축복이에요, 축복. 반부사님 축복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난 모습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오늘
사경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이세요. 혹시 책이 나왔는데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꼭 읽어보세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거렸어요. 조선이 일제하에 조선. 그래서 하도 그 파장이 커가지고 동아일보에서 이 장례식을 보도했는데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온 나라를 이렇게 들썩거리게 했는지. 네, 이 기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을게요. 보이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에 미국 남장로교 파송 간호사로 조선에 왔다.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당시 가장 무서운 풍토병이었던 스프루에 걸렸다. 이건 뭐 영양실조병이라고 그래요. 못 먹어서. 병마와 싸우면서 그녀는 광주 제중원, 군산의 구암예수병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했다. 무엇보다 서서평 선교사가 지금까지도 기억될 수 있는 것은 고아와 버려진 이들의 이웃이었다는 점이다.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했다. 그녀는 광주 양림천의 거지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길에서 여자 한센병 환자를 만나면 집으로 데려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었다. 한센병 환자들의 자녀를 입양해 키우기도 했다. 13명의 고아를 입양했다. 자기 자식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데려다가 길렀다는 얘기예요. 당시 서양 선교사들 중에는 식모와 유모를 고용하고 애완견 사육비까지 받아 사육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도 그랬네요.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은 분들은 참 건전하게 사역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나 봐요. 하지만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인처럼이 아닌 척하는 게 아닌 조선인으로만 살았다. 성교비를 받으면 절반은 교회에 헌금하고 나머지는 과부 38명과 양자 14명의 생활비로 썼다.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다른 선교사의 30분의 1 정도만 할애했다. 죽는 날까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치료를 늦추면 안 된다고 의사 선교사에게 신신당부를 할 정도로 자신보다는 남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임종 때 찬송가를 드리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가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가 호흡을 거두자마자 내 시체를 해부해서 연구자료로 삼으십시오.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불교 신자들은 물론 일본인들도 장례식에 참석했다. 일제 강점기였다는 것을 강함한 때 일제가 사회장으로 활약한 것은 엄청난 메시지를 준다. 장례식에서 양림천 거지들과 수많은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어머니라고 부르짖으며 목놓아 통곡했다고 한다. 근데 이번에 죽는 병상에 머리맡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성공이 아니고 성교이다. 성공은 세상의 가치가이죠. 어제 말한 살아있는 세상의 권력이죠. 그런데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우리의 황제 예수의 마음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아유, 서평 선교사 같이 난 못 살아. 그런 분들은 참 택함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주 이렇게 흔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믿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저 서서평 선교사에 저렇게 죽지 않아요.
그런 염려는 마귀가 주는 염려예요. 그러니까 너 하지 말라. 너는 못해. 에이, 저건 괜히 설교할 때 사람이 예로 드는 거고 부담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무시하도록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서서병 선교사처럼 저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많은 경우에 1달란트예요. 1달란트. 네? 내일 아침에 이 1달란트가 뭔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신은 같아요. 뭐예요? 종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화려하게, 이것도 뭐죠? 얼마나 화려하게 섬겼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늘 그렇게 젖어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주고 얼마나 크게 섬겼냐. 근데 그건 나는 안 돼.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게 내가 종노릇 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섬겼다고 해서 임프레스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을 얼마나 섬겼냐, 사랑했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아침 설교 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뭔가 이해하셨어요? 구원이 뭔가 확실히 이해하셨죠? 죄가 뭔가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해 다음에 뭘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확신을 하셔야 돼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아주 이것에 대해서 너무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지금 이거 하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세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이렇게 읽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보실 거예요. 시험. 왜? 확신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신하게 하시려고.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 믿고 있었다면 이제 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냐? 그래서 그 목표를 놓고 목숨 거셔야 돼. 목숨 거셔야 돼. 예수 믿는 거 간단치 않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 잘 믿게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이 제자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으로서 섬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교육이 됐네요. 예, 제 경험인데요, 많이 옵니다. 근데 많이 오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을 제자 만들 시간이 없어요. 이왕에 제자 된 사람까지 잘못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빨리 성장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력만큼 하나님이 성장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의 목매 다시지 마시고, 여러분 그저 기본에 충실하세요. 레디컬해지세요. 레디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 교회를 사용하셔서 란초 쿠가 뭔가 이 여기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남가주 한인교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미주, 그러면서 이제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샘들이 다 물이 썩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나무로 그 샘들을 다 이렇게 쳐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수가 교회마다 솟아오도록 해야 돼요. 그 일에 우리 제자들 교회가 저와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동참하시겠어요? 아멘 그랬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복음이 뭔가, 구원이 뭔가, 또 죄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해 안 돼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종순 목사님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이들이 이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서 예수 잘 믿는 교인들 만들어주시고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저들 개인 신앙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세상을 바꿔주시옵소서. 뭐 거창하게 바꿔달라는 것보다 하나님 정말 이 란초 국화문고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본이 되는 그러한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제자들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늘 한인 한 2,000명이 산다는데 그들에게 참 이 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실망만 끼쳤는데 이 제자들 교회로 말미암아 참 소망이 있구나 하는 그 소망을 심어주는 란초 국화문고 제자들 교회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